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만난 사람들 11번째 시간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특정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군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그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북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제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많이 일컬어지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어린 시절을 많이 보내신 곳이 나사렛이라 예수님의 별명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별칭도 얻을 만큼 나사렛이 고향처럼 느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많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막 놀라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절 한번 먼저 읽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고 매우 놀라더니 3절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선지자 중에 고향 외에서는 배척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존경받지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뼈아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과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는 권능을 많이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않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잠시 후에 더 살피겠지만 아무 권능도 뭐 할 수 없다? 행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계산제일교회도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혹시 우리 한국 교계도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기회, 그리고 그 나사렛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권능을 행하시는 일들이 가능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3가지 정도로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일상을 믿음의 영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일상을 믿음의 영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딘지를 알려면 5장을 읽어봐야죠. 그 5장이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리적으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나사렛으로 이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저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5장 26절 한번 봐보셔요. 바로 앞이니까. 거기에 이런 일이 있죠. 제가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구절 읽으시면 생각나죠.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요. 그래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하면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3절 5절로 와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가버나움은 어떤 자리냐 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자리,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자리, 귀신을 내쫓는 자리, 이런 자리였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 예수님이 나사렛에 와서는 뭘 하냐면 2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편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내쫓아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요.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내 얘기 아니라고 대답하지 말고 한번 생각. 인기가 많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많으시겠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는 걸어 다니실 때마다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왜요?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부류의 성도님들 만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제게 많이 도전적으로 오시는 분이, 제가 늘 말씀 강조하면서 여러분 너무 꿈 꿨다고 꿈 믿지 마시고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꼭 내가 그냥 꾼 개꿈인지 잘 점검하셔야 돼요. 꿈 꿨다고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 받으시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늘 제게 그런 말씀들을 질문하곤 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우리에게 구미가 당겨질까요? 막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 말고 오늘 암이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암이 막 떠나가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권 목사 다음 주에 대박 터질지도 몰라요. 이 일이 더 신기하고 재밌고 뭔가 자극적이고 놀라운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아주 일상적인 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각자 본문을 기록한 저자들이 특이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한번 볼까요? 본문 표시하시고 누가복음 4장 16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마가복음 6장 1절의 본문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누가는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도 고향이란 표현을 안 쓰고 이런 표현을 써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그냥 다른 본문에서는 나사렛을 고향처럼 말하는데 누가는 정확히 표현하길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직업이 의사라서 그런지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은 고향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 했던 곳이라고요? 자라나시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16절을 잘 읽어보시면 누가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뭘까요? 늘 하시던 대로. 지금 마가복음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병자를 고쳤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기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에게 온갖 주목을 다 하던 그런 위치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돌아가시느냐 하면 그 기적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시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해 전인가 그런 책 제목 그런 걸 주장하는 교회에 그 표어가 하나 있었던 게 인상적이었어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여러분, 기적이 일상이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은 기적의 삶을 살다가 일상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자꾸 이런 함정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느냐 하면, 제가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제가 어떻게 설교할까요? 예배당에 올라오기 바로 전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일상을 놔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실 거야 라고 일상을 놔버리고 설교를 준비한다. 1번. 2번,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저에게 훈련받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공부하는 방법과 성경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방법들, 그리고 제게 만나게 해주신 좋은 선배님들, 그리고 좋은 책들, 그리고 성경책들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를 잘 찾아 준비한다. 2번. 여러분의 목사가 1번이길 원하세요? 2번이길 원하세요? 마스크를 쓰셔서 다 똑같이 들려요. 2번이라고. 네. 아니,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이 내일인데도, 내일 시험을 앞두고도 하나님이 내게 다 기적적으로 답을 알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 전날까지 아무 공부도, 일상을 내려놓고 기적만 바라고 읽다. 1번. 2번,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가지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예습하고 성실하게 복습하면서 시험 전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 2번. 여러분의 자녀는 1번이길 원하세요? 2번이길 원하세요? 마스크를 쓰셔서 다 2번으로 들려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저희들은 믿음의 삶 그러면 어디만 자꾸 생각하냐면, 믿음 그러면 교회 생각하고, 믿음 그러면 사역 생각하고, 믿음 그러면 교회와 관련된 일들에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더 인기 있을 수 있는 자리, 예수님이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 다른 사람들의 입을 딱 막을 수 있는 자리는 가버나움, 마가복음 5장이었단 말이죠. 기적의 자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를 거기서 떠나서 다시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누가는 이걸 강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늘 하시던 그 일상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로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지금 우리는 혼란한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뭘 해야 될까를 잘 모르신다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하시던 그 일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결단을 내리시고 그 자리 그렇게 존재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 교회는 속상한 상황을 많이 당하고 있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것 같은, 할 말이 많은 것 같은 상황을 지내고 있는 듯 싶습니다. 저는 그런데 자꾸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할 말이 많으시고 가장 배신감을 많이 느끼시고 가장 속이 답답하시고 속상하셨었던 분이 누굴까? 저는 예수님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까지 나는 예수와 함께 살겠다 하면서 칼을 뽑아들었던 인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군중들에게 해주셨던 게 뭐예요? 불쌍한 사람 편들어주고, 소외된 사람 편들어주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죽은 자 살리고 치유해주고 같이 어울려 주셨는데 그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눈빛이 바뀌어서, 눈빛이 빨개져서 예수를 그렇게 노려보고 째려보고, 마치 온 세상의 죄는 다 예수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은 시선으로 침을 뱉고 조롱하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 참 희한하세요. 만약에 마가복음 5장에서 보였던 권능의 능력의 일부만 가지고라도 손만 한번 휘저었으면 그들의 그 못된 눈빛과 못된 언어와 못된 표정과 태도를 모두 다 징벌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마치
당신이 다 책임이 있느냐, 그 십자가의 걸음을, 골고다 언덕을 다 올라가 버리셔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십자가 언덕길 끝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교회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 제가 요즘에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지난 연말에 올 2020년도는 우리는 어떤 표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살았으면 좋겠을까 기도하고 성경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주셔서 이거 표어 삼았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올해를 시작했는데, 웬걸요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모두 다 위축된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는 지난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질 못했어요. 오늘도 우리 시온 찬양대가 와서 찬양하는데 5분의 성도를 놓고 우리 주의자님이 주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50명, 60명을 앞에 놓고, 그리고 그 식구들이 함께 큰 소리로 마스크를 벗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착하다 싶어요. 정부에서 좀 지침을 주니까 또 마스크 쓰고 찬양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묵묵히 따라주는 게 우리가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어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해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더 위축되시고 하나님의 일이 작아지는 한 해인가, 이게 제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묵묵히 그 십자가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게 소망이 생겼어요. 네, 마스크 잘 쓰고요, 잘 따라주고요, 우리가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이 길 가운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존재해 주자고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내시는지를, 우리가 막 싸우고 우리가 막 날카로워지고 우리가 메말라지는 싸움할 게 아니라, 예수도 그렇게 억울하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조금 제한당하는 것 같지만 더 좋고 착한 마음으로 이 걸음걸음을 걸어가 드려 하나님께서 끝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어떻게 세상 속에 예수의 사람들이 존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지혜와 품격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억울할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배신감을 느낄까? 예수님처럼 가슴이 찢어질까? 다 내 편인 것처럼 그렇게 칭송하던 그들이 등을 돌리고 침을 뱉고 도망가 버린 그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었고, 마지막 그 십자가상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침묵의 자리가 아니라, 억울함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 바꿔내셨거든요.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고 싶어요. 저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하여 혼란스러운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을 믿음의 영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더 잘 지켜주셔요.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를 더 성실하게 잘 지켜주세요. 직장에서 동료의 자리 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3절에서는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로 나사렛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냔 말이죠. 그 이유를 3절 초반부에 말해줘요. 이 사람이 누구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보통은 누구의 아들 그러면 아빠 이름 돼요, 엄마 이름 돼요. 성경에서 아빠 이름 되죠. 근데 여기 일부러 마리아를 되는 거예요. 왜? 약간 폄하하려고.
결혼도 안 하고 애뱉던 그 여자의 아들. 그러면서 목수라고 하는 직업도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형제들이 여기 있지 않냐. 이게 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다.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엔 놀랐어요. 그 가르침을 듣고는 이런 가르침과 권능이 어디서 오는 거야? 딱 놀라다가 근데 저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그리고 우리랑 거기에 아마 나사렛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같이 자랐던 또래들이 있겠죠. 예수님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 어린 시절을 다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갑자기 뭐에 걸렸냐 하면 그것에 걸린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익숙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갑자기 그들이 익숙해진 예수가 생각난 거예요. 저 예수잖아. 우리랑 같이 뛰어놀던 예수잖아. 마리아의 아들 목수잖아. 제가 뭔 특별한 걸 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 익숙함의 함정에 딱 빠져버리니까 예수님에게서 들려왔던 그 신선한 메시지들, 권능의 메시지들, 그 권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넘어서서 도리어 예수를 배척하는 데까지 태도가 이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익숙함은 덫과도 같다. 덫이 뭐죠?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올무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 딱 익숙함에 빠져버리면 다음 장면으로 걸음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익숙함에 딱 잡혀가지고 더 이상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니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그 눈앞에 딱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덫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익숙함 때문에 그 너머의 세상으로 못 가는 거죠. 제게는 그래서 이 익숙함이 벽과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벽만 넘어가면 다른 세상에 있는데 익숙함이라고 하는 벽이 나로 하여금 그 세상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이 뭐냐면 이 익숙함을 깨트리는 거예요. 익숙함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단어로 바꾸면 내 고집,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 내 편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설교할 때 가장 치열한 싸움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면 내가 읽은 과학서적에서 내게 형성된 내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고집, 내가 읽은 자기계발서에서 읽은 그 책에서 나오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고집, 뉴스에서 들은 어떤 지식의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 고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내게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예수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뛰놀던 사람, 우리랑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의 동생, 형, 그 사람의 아들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않는 순간 제가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 라고 하며 예수의 말과 예수님 그분을 배척하는 데까지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 드리나요?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을 끄집어낸다는 게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식, 고정관념, 편견을 허물지 않으면 다른 세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익숙함은 다른 걸 못 보게 만들어요. 제가 요즘 트렌드 강의를 하는 어느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익숙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험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가 어떤 단어를 말할 테니까 5번 저를 따라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셔야 돼요. 꽃사슴. 웃지 마시고. 꽃사슴이에요.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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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산타가 뭐 타고 왔죠? 이렇게 물으면 이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루돌프라고 대답한대요. 심지어 아주 순박하신 분들은 꽃사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산타는 뭐 타고 왔어요? 썰매 타고 왔죠.
우리의 익숙함은 아주 간단한 우리들의 바른 지식조차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익숙하니까. 결국은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진 생각이 더 맞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올무에 딱 덫에 잡혀가지고 다음 장면으로, 다음 인생으로 못 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도 계속 많은 걸 들었는데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 익숙함을 벗어버려야, 그 덫을 나와야 다른 세상으로 가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은 뭔가요? 그들이 그 익숙함에서 예수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던 어떤 동네의 사람이었다면 더 귀담아 들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아무리 다른 동네 사람이라도 이런 말씀 전하지 못할 텐데 예수가 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게 익숙한 이디가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게 익숙한 소리와 다른 소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배척하는 순간, 그들은 단순히 어떤 인포메이션을 거절한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주인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정관념과 기준에 물음표를 던지셔야 해요. 난 과연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느낌표를 던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셔야만 우리들이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면 이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분과 한 동네에서 살면서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익숙함을 도리어 재앙처럼 사용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말씀을 많이 들어봤다는 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그것이 도리어 내게 익숙함의 장벽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사역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익숙함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내 모습과 예수를 처음 만나고, 지금의 내 모습과 직분을 처음 받고, 지금의 내 모습과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익숙함은 많아졌는데 마음의 감동과 감격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들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만날 때 얼마나 설레면서 만났어요. 그죠? 손 한번 잡을까 말까. 지금은 잡으면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 그러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왼수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에게 있는 익숙함이, 언제나 그렇게 있을 것 같은 그 익숙함이 혹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부부는 정으로 사는 거지 라고 의리를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저는 우리 주님과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라면 이건 너무나 불행하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적으로도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익숙함을 도리어 예수를 배척하는 데 사용하고 말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볼 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마가가 아주 특이한 관점으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러분
그냥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할까요? 행하지 않을까요?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뭐 하지 않았다,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가는 유독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와 행할 수 없었다는 다른 얘기죠. 마태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말해요.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맞아요.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마가는 어떻게 표현해주고 싶었냐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행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마치 그림이 이런 예수님의 권능의 손을 꽉 붙들어 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하고 싶으시면 다 하시지.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 재앙인 이유는 마치 우리가 주님을 제한하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미워서 난 너네 미워, 나 능력 안 행할 거야, 이렇게 결단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너무 능력을 행하고 싶은데, 너희들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를 배척하면서 자기의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 고집을 고수하면서 그 익숙함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걸 고집하는 순간 예수님의 팔을 못 움직이도록 꽉 붙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마가는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믿음 없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대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 없다는 게 뭐예요? 익숙함 때문에 예수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도록 마치 제한 받으신 것 같은 그림을 우리에게 이미지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때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혼란스러운 시간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자꾸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부터라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아니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면요? 믿으면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혼란 가운데서도, 혼란한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다른 데 시선을 빼앗겼을 때, 익숙함의 패턴에 내 생각에 잡혀서 주님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그럴 능력이 없는 우리들의 존재에게 마치 주님이 제한당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없는 것은 재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나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믿음의 영역으로 바꿔가시고, 익숙함에 빠져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함부로 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